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뭐 꼭 예수까지 보내. 당신이 그냥 당신의 백성들 택하시고 저거 하면 되지 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롱하는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사람, 남자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난 것이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잉태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냐? 우리들의 이 율법의 사람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잉태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것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시는 그 여정은 우리들의 그 믿음의 그 여정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런 길을 가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온전한 그 믿음에 이를 수가 있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시는데 율법의 세상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들을 택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사랑하셔서. 그래서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세상에서나 어떻게 그냥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이렇게 살면은 그게 다인 것처럼 꼭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신앙하잖아요. 나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잘 먹고 그렇게 해봤자 몇 살 살아. 잘 살아야 100살 아니에요. 잘 살아야. 어딘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73세랍니다. 73세. 건강하게 사는 게. 나머지는 이제 보통 73세에서 83세 그 한 10년 그 안에 정도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데 그 나머지는 100살까지 줄어넣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육신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그런데 이게 사람도 내 영혼도 영원한 저건데 이게 벌써 70 넘어가면은 이 생각이 가물가물해요. 이 노쇠화가 돼가지고 꼭 드러나서 사는 거나 비유로 보면은 그런 것이죠.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육신보다도 우리들 마음이 건강해야 돼. 믿음 안에서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육신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하는 일이고 생각하는 거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웃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저 사람은 이제 입만 벌리면 맨날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면은 그거 세상에서도 그 실패한 사람이죠. 실패한 사람.
우리들에게 있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들의 진리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긍정적이고 진리 안에서 진실되고 긍정적으로 사는 진리의 아들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삼으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게 말씀이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누가 믿어요? 사람이 믿잖아요. 나무나 개, 돼지, 동물들이 예수 안 믿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저런 동물들 구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그렇게 신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용문동에도 아마 그 양반 연세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살 날 얼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안 죽을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까지도 예수님까지라도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뭐 거짓 종들이 그냥 했어도 다 죽었어, 다. 그런데 안 죽는다고 그렇게 하면서는 미혹하는 그런 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죠. 그 소리 들으면은 안 죽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이 율법의 사람은요 정말 참 간교하기도 하지만은 귀도 얇아가지고 들으면 듣는 대로 그냥 이게 왜냐면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들에게 분별을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사람과 진리의 사람 예수 좌우를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런 거 사람의 소리에 그냥 이끌려서 미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태복음 24장에 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끝날에는 사람들이 미혹을 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보혜사야, 내가 목자야 해가면서는 미혹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의 말씀을 받았어도 내가 보혜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분별이 없는 사람은 주의 종이 보혜사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그 교들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에 심판이 없어. 심판이. 그렇지 않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직전에 심판의 역사에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해요. 마귀가. 참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지기가 있다니까. 천국에. 근데 이 보혜사 빛의 아들들이 가는 길에는 어두움이 검열을 할 수가 없어. 피하지. 이게 그냥 무사 통과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받은 자는 보혜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프리패스야. 프리패스. 쉽게 얘기해.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우리가 이게 주신 이 계시의 믿음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되면은 정말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독생자의 그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 심판받고 멸망에 들어가는 마지막 그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고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지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한테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오래 믿는 분한테 아버지의 뜻이 뭐야? 성경 말씀 여기저기 해가지고 횡설수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것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약속의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셨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에게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다니까.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니까. 율법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는 그 길을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 그 순종은 뭐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뭐 교회만 나오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백날 나와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선 순종하려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게 순종하는 자지. 그러니까 왜 나를 부인해야 되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왜 져야 되지? 이걸 모르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는 율법에서 저주에서 속량하신 속량의 도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아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고난을 받으사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자취를 따라오라고, 그 길을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뭘 믿어야 되고, 약속이 뭔지를 모르고,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율법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나는지,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지? 예수님 앞에 순종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모른다. 그 말이 모른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길은 약속을 깨달아 알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따라가고자 하는 자는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능력을 입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육신의 열매,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열매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고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 분들이. 세상 의인이 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안 되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제가 성철 스님의 그 깨달은 건 제가 높이 평가하잖아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만은 예수를 안 믿었고, 세상에서는 의로운 자가 됐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잘못 신앙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잘못 신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로마서 7장 4절에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른이가 누구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진리의 성령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를 만나지 못하면은 능력을 입을 수가 없고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런 비밀을 모르는 자는 그저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그냥 세상에서 좋은 일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일을 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상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내 안에서의 의의 열매가 맺어진 자가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 형제들에게 몸과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 겉만 그냥 번지르하니 그 사람 보기에만 인정받고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쭉정이나 똑같다니까. 쭉정이나. 벼이삭이요. 겉으로 보면 쭉정이나 벼나 똑같아. 멀리서 보면은 익어갈 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까이 가서 만져보면 이게 알곡인지 아닌지는 어떻습니까? 그 씨가 안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걸로 판가름 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게 씨가. 바로 그 씨가 아들의 영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알곡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함이고 벗어난 자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자는 가고자 하는 자에게 열매를 맺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많은 열매를 너희가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저희들 진리의 아들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예수의 증인들.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 그저 그냥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바로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 예수의 증인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